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일을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 회의로는 거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저도 9월 10며칠인가로 결정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침례교 안에서도 침례교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총회를 하러 가듯 그 예루살렘 공의회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3주, 4주째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내용을 모르는 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설명. 여러분 말씀 제목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2개만. 첫 번째 뭐냐? 어떤 문제였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죠. 워낙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걸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나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거기다 하나 더 붙입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뭘 덧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스위치를 켜는 정도예요. 그게 믿음 정도인데 스위치를 켜는 정도. 여기까지 막 전기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고 모르셔도 돼요. 스위치만 켜면 주의 은혜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주의 은혜의 숟가락을 얻는 겁니다. 숟가락을 찰거든.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거 겹해서 그게 제목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괴롭게 하지 말.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들도 괴롭게 하지 말고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들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을 멀리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사람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도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되지만 그들도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게 예루살렘 공의회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디옥에서 그렇게 공의회가 야고보의 어떤 결론 짓는 것들로 말미암아 결론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결론 짓고 자, 이렇게 결론 졌으니까 그들은 가만히 내비도가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곧 형제 중에 인도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라는 좀 더 나와요. 성경에 실라는 좀 더 나오는데 이 바사바라는 유다가 누군지 몰라.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인도자인. 우리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하면서 인도자가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보셨죠? 그 인도자를 향해서 한번 고개를 한번 돌려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인도자? 누군지 한번 보세요. 누가 인도자였어요? 한번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예, 예. 그분들이 인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5월 넷째 주에 또 하게 되어질 겁니다. 5월 넷째 주에. 여러분의 인도자. 이 인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아무튼 많은 소양도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인도자였다는 것만 확실해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부분에만 등장하지. 신라는 많이 등장하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오히려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냥 뽑혔어요. 뽑혀서 가깝지 않거든요. 안디옥까지 뭐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예요. 몇 주, 2주, 3주 이상 걸어가야 될 그인데 이 두 사람이 그냥 뽑혀가지고 편지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더 볼게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뭘 주목하여야 되죠? 우리가 약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네? 왜 우리가 형제일까요? 여러분 형제세요?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가 자매 맞습니까? 네. 왜 형제와 왜 자매입니까? 왜 교회는 맨날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런 얘기로 막 가득 차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아멘? 우리 아버지도 같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형제곤의 자매입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매님, 형제님. 그러니까 저도 우리 송순이 권사님, 유인승 권사님한테 또 자매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 자매세요. 우리 자매. 자매고 형제님이시고.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묻어나지 않으세요? 아주 친근한 언어로. 형제님, 자매님. 이게 이방인들의 잘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에요. 할례도 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모독하듯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원래 모독하는 사람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그들이 뭐로 바뀐 거예요? 형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지냈는데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유인승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유인승 권사님이 오늘 와서 앉아 계신데 자기 딸이 오기로 했대요. 근데 그냥 교회로 오면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얼굴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제가 주은경 자매를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땡볕에 서가지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형제요 자매니까. 형제요 자매가 될 거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져서요. 여러분 화초에 붙어있는 이름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더 많이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문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이. 제가 길거리에서 우리 이문규 형제님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허은재 자매의 남편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분 아직 교회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가워요. 왜요? 기도하니까. 그냥 언젠가 그리고 형제님 될 줄 아니까. 우리 강신 입사님의 남편 박상기 형제님도 밥 먹을 때 좀 부르라고 제가 얘기하죠. 같이 밥 먹자고. 예, 반가워요.
반가워요. 다 형제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로 다 묶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들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얼마나 힘들었니라는 위로의 말이 담긴 편지인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근데 우리가 지시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지시도 않는데 지들 맘대로 가서 이상한 얘기한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는 말이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교회의 평가죠.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평가일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숟가락 하나 얹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정진모 목사,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자밥이 돼서 죽었어요. 사자밥이 돼서. 생명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게 우리 모두 다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 그들도 마음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칠 때쯤 나오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알아야 돼.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라는 거 다 있으시죠? 전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이게 맞지 그래도.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여러분 그게 너무 강해지면 교회 예배 드릴 때 힘들어요. 네? 이게 맞지 그래도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평화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이게 맞지 이게 뭐만 있냐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만 남아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은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어요. 만장일치로 괴롭게 하지 말자.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주 예수의 은혜로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두 가지가 결론인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만장일치로 내가 생각한 어떤 것들을 그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람도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는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려놓을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건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할례 받는 것으로 너희에게 이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 요긴한 것들이 뭘까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요긴한 것들이에요. 다른 거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요 정도는 조금 지켜주면 좋아. 이게 구원과는 관련 없지만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들도 도움이 돼. 이런 거죠.
제가 28절 이렇게 묵상하다가 최근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몇 가지 것들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빗대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정진모 목사의 말입니다.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는데 요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침례 받으십시오. 침례 받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신 거. 침례 받으세요. 이건 요긴합니다. 정말 요긴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질 거예요. 심지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해요. 침례 받으십시오.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요긴한 것들 하나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과거에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됐던 데 있었던 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냈던 굉장히 저는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엔 예배 드리세요. 가장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예 나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게 만들었다. 집에 손님이 와도 나는 주일 성수한다고 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 우리 정말 목숨처럼 생각을 해서 이 주일 성수를 해왔던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이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목매니까 피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짓국 먹어도 지옥 안 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이걸 싫어했어. 그래서 안 하듯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지, 물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원이나 말씀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요긴한 것들이에요. 예배 지키시고 침례 받으세요. 자, 이걸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삼가면,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침례 받아야겠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물론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시키는 게 저희 교회의 원칙입니다. 스스로 삼가야 돼요. 스스로 삼가면. 그래서 편지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스스로 삼가서 요긴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삼가. 잘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사형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삼가면 잘 되고요. 잘 되면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지 않고요. 건강한 몸이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삼갈 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택하고, 내가 예배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아까 찬양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잘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막 결핍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엉망진창이 되어져도 어떡해요. 내 마음속에 파도가 넘치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는데, 어떤 우울함도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왕 되셔서 주님만 날 다스. 아멘. 어려움과 힘겨움, 답답함, 아픔, 여러분 통치하지 못하도 스스로 삼가면 잘 되고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했는데,
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편지를 듣고 그 교회 안디옥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읽고 그들에게 뭐가 왔나요? 이게 뭐 기뻐할 일이 있어? 물론 굉장히 기뻐할 일이긴 해요. 할례 받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구나. 나는 구원받는 게 맞는 거구나. 이 이야기가 위로 그들에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삼가 요긴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버겁고 힘겹고 막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요 왜 같이 따라갔냐면 편지 전달자로. 그 편지 전달자면 그냥 뭐죠? 바나바하고 바울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바나바와 실라가 가서 말로도 얘기해줘. 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한테도 그런 은사가 좀 적은데 여러분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 몇 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나는 말 예쁘게 못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딱 그렇거든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 예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말 정말 예쁘게 하시는 분들 넘쳐나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가면 예쁜 말이 들리는,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갔다는 게 바사바 유다하고 실라가 돌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간혹 이런 게 나와요. 34절에 없음이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신학인데 이게 이제 편집 비평이라 그래서 사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34절 앞에 없음 앞에 3번이라고 되어져 있고 성경을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가 있고 또 25절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얘기들이 써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저는 편집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라가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있는 곳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대요.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지라고 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기뻐.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작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과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제일 부러워해야 할 어떤 그들의 삶의 교회의 문화였고 특성이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이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자기 걸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통용했다라고 얘기해. 자기 재물을 이게 서로 나누었다는, 공동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공중에 공동의 공통의 함께하는 교회 앞에 함께
와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코이노스. 이게 헬라어 단어예요. 이 통용했다라는 표현이 함께 나누다, 함께 같이 하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코이노스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어져요. 신약 성경에.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좀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얘도 코이노스야? 자,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절. 마가복음 7장 2절에도 원어로 보면 코이노스가 들어있어요. 어떤 단어가, 어떻게 해석된 단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만약 이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눈치가 빠르거나,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것도 코이노스라고? 부정한 손 할 때 부정한이 코이노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사도행전 10장 14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속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 막 내리시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고백이에요. 내가 속된 거 음식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여기서의 속되고가 코이노스입니다. 아니 코이노스 좋은 거였잖아요.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얘기잖아요. 함께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헬라어가 그냥 그래요. 코이노스가 공동의 함께라는 긍정적으로 단어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어떤 해석들은 더러운, 부정한, 속된 말로 해석이 되죠. 놀랍습니다. 근데 이해가 됐어요. 이 시대에 공동의, 공중에 뭐 이런 단어가 쓰인 단어 중에 여러분 공중 화장실 기억나시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집 화장실이 깨끗해요? 공중 화장실이 깨끗해요? 집이 훨씬 깨끗하죠? 공중 화장실이면 더러울 수 있겠다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가끔 화장실 가는데 주유소 화장실도 가끔 가거든요. 물론 잘 관리한 공중 화장실도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냄새도 그런 냄새가 여러분 가보신 적 있죠? 특히 이제 휴가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공중 화장실에 정말 막 말로 표현하기 뭐할 정도로 더러운 거. 헬라가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라 함께 쓰는 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에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되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단어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귀중한 단어로 바뀌어요. 코이노스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라는 것으로 쓰는 그런데 여러분들 축도 못하니까 원래 이제 목사 안수 받지 않으면 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성령의 교통 요 단어가 정확히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뭘까요? 교제, 친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거예요. 교제, 친교. 그래서 어디 막 재밌는데 놀러 가고 우리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애들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 친교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만약 더러운 사람과 코이노니아 하려면 물에 빠진 사람과 코이노니아 하려면 내가 젖는 걸 무서워하고 난 절대 안 젖어야 되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못하는 거죠. 때로는 함께 하려면요 그 사람의 더러움을 내가 묻혀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은 코이노니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할 만큼 깨끗하세요? 매일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십니까? 죄 안 지신가요? 거짓말 안 하시나요? 게으르지 않으신가요? 남에게 욕 안 하시나요? 사랑만 하고 사시나요? 안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묵묵히 여러분들의 죄악을 받아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나는 깨끗하니까 더러운 거 안 받아내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내가 얼마나 고귀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이런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들을 받아내지 못해요. 이건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만 코이노니아가 아닌 겁니다. 진짜 코이노니아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았어. 근데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맨 우상에게 섬기는 제물과 그 음행이 막 가득해. 그리고 피채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내 형제로 부르려면요, 그들도 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불편한 부분에 사랑과 배려가 가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함께 가면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걸 좋아해요. 빨리 하는 거죠. 왜요? 함께 가려면 손도 붙잡아줘야 되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도 줘야 되고, 내가 힘이 나면 업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것도 모르나? 저를 포함해서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질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족 가운데 저도 이제 그쪽에 속하는데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고 기독교 가족 가운데 살아서 내 마음은 막 평안함이 막 넘쳐나.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 제가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간증분들 이렇게 읽다가 아마 8월 9일 날 아마 그 간증을 다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빨리 가는 어떤 발걸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들과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조금 늦게 가면 되잖아요. 그들 손 붙잡고. 그게 함께하는 교회 정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코이노니아를 몸소 실행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막 선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막 선포하면서 2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 참혹한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게 교회예요. 나를 위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 다 끌어안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막 가시관 쓰시고. 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려고요. 코이노니아. 이게 진정한 코이노. 내가 너희들의 더러움을 좀 묻어도, 너희들의 인생의 때를, 너희들의 삶의 그 때도 내가 좀 묻어도 같이 가겠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가 뭡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원어로 보면. 그게 코이노니아, 코이노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공동회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게 더러운 뜻이라는 것이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만 고고하고 무슨 학처럼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라면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면 아, 지금 코이노니아 할 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가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침대받으라고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도 나하고 함께 죽자. 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이 코이노스 코이노를 놓치니까 교회가 막 멋있고 아름다워지기는 해. 막 찬양도 너무 막 좋아지기는 하고. 근데 뭐는 사라지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을 위한 수고 코이노니아.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야, 잘 졌다 싶을 때가 있는데 잘 졌어요. 기쁨을 위한, 사랑을 위한 수고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세요. 교제를 나누세요. 내 부족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근데 뭐 사랑, 믿음, 사랑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뭐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믿으면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주식이 물론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다음 주에 100배 오른다는 게 오면 여러분 주식 살까요? 안 살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사겠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똥 치우는 거를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키우셨잖아. 어머님들이 느끼셨던. 지금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한다면 참을 수 있어요. 소망한다면 참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니까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말해도 거의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가. 코이노스 코이노니아.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가 결정한 것도 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신라도 막 수고하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대로 막 수고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다음 주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같이 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고고한 학처럼 혼자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는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도 못 이루어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며 함께하는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셔서 약한 사람일수록 부족한 사람일수록 결핍된 사람일수록 아픈 사람일수록 와가지고 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주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그 위대한 코이노니아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원합니다. 나를 비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비우는 사람들 그렇게 함께하는 일을 되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물묻은 것, 그들의 인생의 빼보는 것도 모두 다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려고 그들의 기쁨이 되려고 사랑의 수고를 가득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들의 더러움도 그 인생의 때도 함께 묻히며 가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져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 힘되어지고 능력되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진짜로 참 안 나의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국 사랑과 배려 가득한 편지와 전달을 안디옥 교회에게 했듯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코이노스와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기를 비우셨듯 우리도 자기를 비워내는 일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받으시고 마음 다하여 주께 드린 자들마다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방송으로 예배한 지체들에게도, 앞으로 함께 예배해야 될 그들에게도, 여러 이유로 예배하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할 그들에게도 영원토록 그 코이노니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